지난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그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친구는 동등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친구라고 말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다 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이것은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제자들은 또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그 깨달음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은 그 깨닫는 부분에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학식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부지런히 배워 익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다루지 않은 부분과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피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에서 여러 중요한 단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미움입니다. 마치 세상은 미움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미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불러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사도로 또 사람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세우신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하셨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저들에게 보여주신 본이기도 합니다. 일상 대부분의 병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이 병원 안에 있으면서 환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습니다. 어떤 병원이 더 친절한 병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환자들이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환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찾아가시고 소경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가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열매는 가지에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를 항상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나무가 자연 상태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해갈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는 수확이 많고 그 다음에는 수확이 적습니다. 마치 징검다리 식으로 한 해는 많고 그 다음에는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냥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자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확량을 일정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수확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너무 적게 과실을 수확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있어야 할 그런 성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삶이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는 일에 관하여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다 받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말씀과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희생과 헌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기 희생과 헌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을 보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옆에서 졸고 있지만 예수님은 깨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을 인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것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잘 안 되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저를 낮춰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미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선언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미워할 것인데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더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적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시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너희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세상에서 택하셔서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로 구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였지만 박해하였은즉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정도를 더 심하게 해서 미워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박해하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박해의 국어적인 의미는 약한 처지에 있는 개인이나 또 세력을 억누르고 괴롭혀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은 해를 끼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결과물로 나타날 때 바로 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한 모습이 박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을 오래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해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생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넓게 박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었던 시점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이미 예수님은 박해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박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까지 제자들에게까지 박해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미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기에 바빴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미움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를 품며 미움을 품고 나중에 예수님을 해하는 데까지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기에 바빴던 그들은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용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지? 할 때 이 부분을 내 말을 트집 잡았은즉 너희 말도 트집 잡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로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또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하고 의아하게 만듭니다. 설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물론 모든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였던 그들은 그 영광스러움과 그 은혜로움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받거나 박해를 당하는 제자들이 무슨 내게 문제가 있거나 내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살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나 그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골방에서 몇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듣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거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은 표적을 그들 중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못하는 일을 그들 중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즉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종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기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 박해하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들의 죄이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그들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일은 정당하지 못하는 것을 시편이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시편 69편 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 그들의 율법은 시편 말씀을 가리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인데 그런 이 시편에서 자신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가 자신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자,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자신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호소하였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유 없이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나 손해를 끼쳐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처음에 들었다, 두 번째는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이라는 것은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미움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을 대해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실 때, 그 성령님이 오실 때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증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 미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미움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또 박해를 미움 때문에 박해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면 그 미움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를 이제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해결책으로 그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세상에서 저는 예수님의
증언하는 방식으로 마치 성령님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활동을 하고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분명히 뭔가 노림수가 있을 거야. 뭔가 악의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무엇을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비단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도 귀담아 듣고 또 눈여겨보아야 될 것을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눈 닫고 또 귀 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 옆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절실하게 깨닫고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막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한 귀한 영혼이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면 성품 그대로 행동하면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참 힘들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허물면서 살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은 잘 못하더라도 내가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타협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넉넉히 해치고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먼저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여전히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그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부족합니다. 더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고 억울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불편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누구한테 싫은 소리 안 할 텐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미움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미움을 같이 받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박해를 받는구나. 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잠깐의 시련이 장차 얻을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장차 얻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미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